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말씀드려서 이미 충만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만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이해되신가요? 이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가득과 충만의 차이. 가득은 차여 있는 상태고 충만은 넘치는데 계속 부어주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던 힘이 막 나타나고 막 어벤져스가 되고 막 그런가요? 힘이 막 늘어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대요. 그럼 이제 증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나는 알고 있어 하셔더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건 예전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살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하는 거는, 너 그거 진짜야 라고 할 때 내가 목숨 걸어서 내가 진짜 다 해서 진짜야 하고 할 수 있을 때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에 대한, 나 이거 진짜야 하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증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너무 무겁지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큰 핍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만큼 뭐 목숨을 진짜 걸어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증인의 삶에 그런 어떤 의미가 약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증인이고 그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의 삶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아까 뭐 이렇게 계속 같은 말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같은 뜻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뭘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 자, 예수님과 생각, 예수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가셨으면 나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찬양 아시죠?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다. 이게 바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증인된 삶은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것도 아까 같은 말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의미가 살짝 달라요. 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온전히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복종한다. 여러분, 이제 보시다 보면 성경에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라는데,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막 저주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지도자인데, 민족의 이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하면서 막 거기에다 대고 막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미리암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비방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모세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시작. 지금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이 모세가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단지 너는 지도자니까 그러면 안 돼라는 그런 어떤 정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너 그랬으면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야단치고 정죄하는 이런 말만 남아 있고 모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뒤에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요 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통전적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보시면 가난하다, 고통받는다,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 다른 뜻 같은데 같은 의미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고통받는 것이 뭐냐? 남들에게 지금 비방받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거칠게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비방해도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건 저거야 하고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고 감내하고 묵인하고 조용하게 참고 있는 모습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우의 원래 그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무엇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느냐? 내 의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나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있어. 나 억울한 게 여기까지 있어. 근데 이거 얘기하면은 너희들 너 다쳐 할 거 그런 것들 있어. 하지만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지금 이걸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겠구나 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다고 해요. 모세가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뜻도 있지만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복종하는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증인된 삶은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성령과 친밀히 교제한다? 그건 뭘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 그죠? 자,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은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되죠, 그죠? 되게 집에서 여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저희 집은 남자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개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단어의 숫자가 다르대요. 남자들은 한 2만 단어 가지고 있으면 여자들은 한 2천만 단어를 가지고 있대요. 10배 정도 많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설명을 못 한대요.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가 부족해서 그걸 못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이 설명할 거리에 단어가 많으니까 설명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말로는 여자를 못 이긴대요. 되게 그런 것 같죠, 진짜.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응이래요, 응. 자, 그래서 그거에 긍정하다 그러면 응. 근데 그거 잘못했다, 응? 잘 이해가 돼? 응? 그래서 이해가 된다. 이것만 가지면 대화가 잘 된답니다. 자, 대화가 잘 되는 집에는 싸움이 줄겠죠. 대화가 잘 되는 집에는 소통이 잘 되니까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는요 한쪽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응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말하고 또 나도 말하면 듣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기도해야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헤아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인된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증인된 삶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증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성령이 충만한 이런 증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 뭐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술 먹이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사범생활을,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운동 끝나면 회식을 자주 가요. 그 회식을 가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꼭 나오다, 야 안사범 너 술 한잔 해 하면서 따라줘요. 아, 저 교회 다녀서 저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하면은, 야 내 친구도 목사 아들인데 술 잘 먹어 그래. 그분은 드셔도 저는 안 먹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 거절을 하면 이제 핀잔 아닌 핀잔들이 계속 오고요,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술을 먹이려고 하는데, 꼭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뭐냐,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아 있냐? 안 취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래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고 나서 자꾸 권하길래 제가 꾀를 하나 냈어요. 제가 당신은 참 많이 먹을 때예요. 지금도 뭐 먹는 게 적진 않겠지만 당신은 더 많이 먹어가지고 1인분에 삼겹살 8인분씩 먹을 때예요. 한 번 먹을 때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 이게 잘 먹으니까 갔는데 그런 술집 가가지고 불러가지고 자꾸 저한테 먹이려고 그러길래 제가 안주를 싹 먹었어요. 안주를 싹 먹었는데 근데 진짜요. 죄송하지만 지금 자꾸 졸리실까봐 제 얘기가 이런 얘기 하는데 안주가 맛있어요. 네, 싹 먹었어요. 그래서 안주를 다 먹었더니 제가 갈 때마다 이제 자꾸 제가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차를 안 불러요. 1차만 갔다가 집에 가야지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따라갈게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이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가도 저 친구는 안 먹는 친구야, 저 친구 주지 마 라고 이야기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왜 술을 계속 권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건요, 세상 논리와 세속의 관계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로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문제예요. 취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니까 먹어도 되지 않아?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세속적인 것들을 네 안에 들이지면 안 돼. 하나님과 너 세속적인 것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술 취함은 세상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술 취함은 세상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계산적과 그 가치들을 배우고 답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진짜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것은 너희들이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 따라가며 세상 가치는 그렇잖아요. 이기라고 그래요, 뺏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야, 우리 가치는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하셨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충만함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이 충만함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 밤에 주무실 때 얘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남편이 이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면 성령이 충만한 거래요. 근데 누워 계신 모습을 보고 어휴 이 왼수 나오면 성령이 없는 거래요.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노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바로 알잖아요. 내가 들어갔는데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이뻐 보여. 그 사람이 잘돼 보여. 이뻐 보이고 참 착하게 보여.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면 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우 주여 하셔야죠.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회개하셔야죠. 왜 성령을 소멸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충만함의 차이는 저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차이는 뭐냐? 믿음은요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크고 작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크신 분들은 말씀 붙잡고 안 놓쳐요. 할렐루야. 믿음이 크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자꾸 작은 일에 넘어져요. 작은 것에 흔들려요. 카드라 하는 얘기들이 내게 엄청 크게 와서 다가가지고, 믿음이 약한 분들은 거기에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 믿음이 강한 분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은 다 있는데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의 차이가 저는 충만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래서 뭘 또 이야기하느냐면, 자 그렇게 받은 너희들은 서로 화답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서로 화답하라고요. 서로 화답.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화답하며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화답하려면요 내 뜻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화답하려면요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 피차 복종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새겨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생각 너 틀렸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 가치의 가장 위에 놓고 이분 그 가치에 내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의지로는 안 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예수님 덕에 참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에 내가 당신 뜻에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당신 계획에 내 계획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남게 된대요. 뭐가 남게 되느냐? 우리에게 남는 두 가지는 바로 감사와 섬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는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을 너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자꾸 채워줘야 하려고 하죠. 아니요. 일단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면 뭐부터 되는지 알아요? 나도 있으니 남도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돼요. 근데 내게 없는 거 있으면 나도 없으니 저도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차이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넉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 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감사, 또 하나 섬김의 자세, 이것을 갖는 거라고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까?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걸 보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이 틀렸구나 하고 고쳐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 더욱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내가 먼저고 내 것이 먼저고 내가 채워야 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답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감사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있든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